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25장도 다윗의 영적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부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또는 기도하는 훈련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때로는 골짜기로 또는 적의 진영에서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서 24장에 거기 23장 24장이죠. 지난주 23장 24장에 그일라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발을 당해서 사울에게 잡힐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또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손을 피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5장에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대 수풀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는 엔게디 광야까지 가게 되는데 엔게디 광야가 사해 바다 바로 옆입니다.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만나서 또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란 광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무엘의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25장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나오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그때 이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잡힐 뻔하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란 광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도움을 받았던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그 장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땅 남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지나왔던 광야입니다. 저기 남쪽 끝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 지역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주위에 뺏을 수 있는 양식도 없었고 이제 악한 사람들처럼 훔쳐올 수는 없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악인들을 멸하면 그들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 600명 정도 되는 이 백성들이 거의 아사지경에 빠지게 되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쪽에 마혼 지역에 있는 갈멜 지역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위기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도둑질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칼을 들고 남을 위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로운 자에게 구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사람은 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제가 조금만 지도로 보여드리면 다윗이 쫓겨다녔던 그 지도를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기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브아에서 라마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받고 다음에
요나단을 만나러 가서 언약을 하게 되고 높당 가서 제사장을 만나 떡을 얻어먹고 이때는 이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다가 여기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끌려갔을 때 미친 척하게 됐죠.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처음 당했던 수모죠. 그리고 나서 아둘람에 갔다 굴 속에서 400명을 또 만나게 되고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모셔드리고 나중에 요새로 왔다가 이제 갓 선지자 때문에 헤레스폴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레스폴에서 한동안 지낼 때 도액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자책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라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다가 도리어 고발을 당해가지고 잡힐 뻔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포위되었을 때 셀라 하만 누곳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엔게디 광야로 마지막으로 숨게 되죠. 그래서 이때 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났다가 옷자락을 살짝 배우죠.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로 넘어가게 되었다가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 마혼이라고 마혼. 여기 보시면 마온이 있고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온 또는 갈멜 요 지역에 10거민도 여기 살죠. 10 갈멜 마온 그 지역에 이제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헤레스폴에 있을 때 이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남쪽에서 오랑캐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그래서 그 양들과 염소를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다윗을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또는 사울 때문에 주위 분위기 보고 정치 세력들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박대를 하게 됩니다. 그 부하들에게 누 집의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하면서 다윗을 막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못 도와준다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니까 이 부하들이 양식을 얻을 줄 알고 갔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들의 양과 염소를 누가 지켜줬는데 하면서 다윗이 칼을 들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복수하겠다 이 백성들을 먹이려고 이런 악한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칼 들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 그 부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박대를 해버리죠. 다윗을 조롱을 하고 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을 데리고 가서 박살 내버린다는 거야. 200명은 600명 군사들이 있었는데 200명은 식솔들을 지켜라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 나발의 집을 내가 작살을 내버리겠다. 칼 들고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옳은 일을 선택하고 의로운 일을 했던 다윗인데요. 자기 자식들이 굶는 거 보고 자기 어린아이들이 양식이 없는 그 배고파하는 그 모습 보고 참지를 못하는 이 부모 마음이죠. 칼 들고 칼 차라 하면서 칼을 빼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집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 부인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남편이 다윗을 박대하는 바람에 다윗을 지금 군대를 몰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아비가일은 급하게 상황 판단을 하게 되죠.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남편이 어리석게 도와주지 않았구나. 다 죽게 생겼구나. 양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기 200개를 준비를 합니다. 나귀에 실어가지고 팍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한테 절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양식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칼 들고 가다가 양식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야, 내 백성을 일단 먹고 살려야 되니까 칼 들고 왔다가 양식을 보고 들고 다시 돌아갑니다. 참 이게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러는데 이 다윗이요 칼 빼들고 나왔다가 여인한테 양식을 이제 얻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쌀 한 말, 떡 한 덩이 얻어가지고 내 자식 먹이 살린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둘레 돌아가는 겁니다. 참 남자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양식을 들고 돌아가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어리석은 남편 대신에 양식을 다윗에게 제공해주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한 열흘쯤 지나게 되니까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나발이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요 지혜롭게 그 길은 막았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또 자기 어린 자녀들을 먹일 양식을 구걸했는데 가난한 자를 부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도와주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고 돼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죽게 했다. 여러분 거기 38절 한번 보십시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부자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괜히 부자 되고 괜히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힘과 부와 능력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면 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회복이 되고 공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에게 준 사명이에요. 근데 박대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잔치를 하면서 먹고 배 두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를 악한 자로 심판해 버리면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인데 내가 또 그 사람을 죽이면 나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양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내가 칼 들고 갔을 때 아무도 막지 않고 내 힘으로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그 죄를 담당하고 같이 죽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한. 내가 의로운 자로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부자에게 수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갚으셨다. 내가 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실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악인의 심판을 보게 되었고 또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악을 갚으셨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또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일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사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받아온 양식 가지고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건포도 200덩어리잖아요. 떡 200덩어리. 지금 600명이 있는데 떡 200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두 가죽 부대, 포도주 두 가죽 부대. 또 양 5마리. 건포도 백송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적은 양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턱없이 양식이 부족하면 600명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기근이 또 배고픔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돈 많은 부자가 죽었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면 아내만 남았는데 그 아내만 남고 주위에 있는 이런 오랑캐 적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부족 사회에서는요,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싸움을 할 수 없으니,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 제대로 이 부족을 건사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바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 사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당신은 내 보호를 받으라.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도 보호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청혼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정략 결혼입니다. 내가 이 재산을 보호해 준 대신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라. 또 당신은 내 남편이 되시는 대신에 이 재산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라. 계산이 빠르고 일단 판단력이 좋죠.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청혼할 때, 정략 결혼할 때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됐다라고 돼 있죠. 다윗이 법적인 아내가 되면 이 나발의 재산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지켜나가면서 600명의 자기 식솔들, 거기 군인들과 자녀들과 아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게 된 거죠. 그 나발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가 굳이 악함으로 훔치고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런 아내가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거기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비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됐다. 이 아히노함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경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똑같은 이름을 일부러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비가일처럼 아비노함도 그런 식으로 아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나 아비노함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넘은 사람이고 이때 다윗은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이 이런 중년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한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내를 가지게 된 것을 음란으로 보지 않고 또 타락함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희생을 한 거죠. 다윗이 희생을 해서 재산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됐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노함 같은 그런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진짜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둘째 아들 이 미갈이죠.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근데 진짜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다. 사울이 이 악한 영을 통해서 다윗의 그 첫 아내를 다른 남편을 줘버린 거거든. 다윗의 가정을 깨뜨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의 진짜 사랑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5장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과 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지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또 10사람들이 다윗에 고발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을 한 번 더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악한 쪽으로 가지 않고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 의로운 길 가려고 할 때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한 장을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이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또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삶의 이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나발처럼 가진 것 때문에 어리석게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다윗처럼 아비가일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또 승리하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